피어스 한인침례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곡히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께서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9일 벌써 두 번째 주가 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또한 우리가 동영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싸움이 속히 끝내줄 수 있도록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 3월 29일 우리 주의 예배를 우리 주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바라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싸우고 또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버지 불편함을 겪는 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한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참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이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 올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이지만 아주 짧은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한 주간도 다들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 풍성히 임하길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간구하고 또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포트 피어스 지역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지역에 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기세를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또한 어려움과 또한 고통 속에 있으며 언제쯤 정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하루하루 긴장해가며 또한 많은 불편함을 느껴가며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러한 기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애통해야 하며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호소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면서 그 마지막 장 후반부에 가서 권면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우리의 일상적인 보편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이 본문만 적용한다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내에서도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글쎄요 하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16절, 17절, 18절 말씀 이 세 구절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흐르는 그 맥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는지 살펴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처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처럼 올지도 모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정말로 이 환난을 어떻게 겪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저희들이 심히 걱정하고 또한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의 삶 속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권면하고 서로 붙잡고 오래 참으며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든지 또한 무슨 일을 겪는 그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어느 상황에 거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배부른 날이 있는가 하면 춥고 배고픈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기쁜 날이나 따뜻하고 배부른 날들은 우리가 참으로 즐겁고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그 즐겁고 좋을 때 우리는 마냥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생기고 배고픈 일이 생기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참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에서 웃고 즐기고 마시고 기뻐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미쳤다라고 아니면 좀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따뜻하고 배고픈 날뿐만 아니라 춥고 배고픈 날조차까지도 그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아보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잘 마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시뿐이고 또한 순간적으로 행복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일들이 닥쳐오면 곧 그 행복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상에 빠집니다. 과거 속에 납니다. 그때가 즐거웠는데, 그런 시절에 행복했는데, 곧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즐겁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도저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주는 기쁨과 세상 속에서 가져오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조차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글쎄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와 더불어 항상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교제 안에 함께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 결국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혹 어쩌면 서로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가 있기에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으로 시작합니다. 희락, 그 기쁨, 즐거움, 행복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문자로 목요일 오후 1시 모든 것 하시는 것 잠시 멈추고 기도를 간곡히 부탁한 문자 메시지를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조용한 묵상 음악을 틀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닝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수 한 잔을 먼저 마셨습니까? 저마다의 삶의 습관과 행동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일어난 그 침상 그 자리에서 잠시 묵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늘 하루가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들어와서 커피를 내리고 따뜻한 커피가 되었든지 물을 끓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한다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전적으로 나약한 우리 피조 자체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겠다라는 그러한 것도 의미합니다. 지금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얼마나 적당한 시기입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스스럼 없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넘쳐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께 간구함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항상 기뻐했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했습니까?
증거하다가 핍박도 받고 채찍도 맞고 감옥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올리고 또한 감옥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그곳에 옥문도 열리고 그들이 그 차고 있었던 쇠고랑도 풀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이적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꼭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는 해봤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선지자 사무엘도 내가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앞에 문맥을 다 맞춰봐서 해야 할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성도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몸소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절실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그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없는 믿음을 보이며 절실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루어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서로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처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범사라는 단어는요 모든 일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큰 신세를 져서 도움을 입어서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지금 내 상황에 감사하지는 못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참 기분이 괜히 좋아집니다. 장미꽃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그 꽃을 볼 때 참 좋죠. 그러나 장미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지만 나쁜 일 생기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할 감사보다도 불평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욕심이 내 허욕이 너무나 많음으로 원만한 보상과 성취로는 이게 내가 감사라는 표현보다도 내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보상, 내가 얻은 이 모든 이익들은 내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이야기하며 내 자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을 하지도 아니합니다. 시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입술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입술에서는 맨날 맴매면 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참 불편하지요. 마켓에 가서 물건도 자유롭게 사고 또 좋은 매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 멋진 맛집에 찾아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거기 가서 괜찮겠어? 괜히 감염돼가지고 나도 옮으면 어떻게 해? 짜증과 불평과 또한 원망이 나오면서 우리는 구실을 찾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성도 여러분 환란이 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화답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을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힘든 기간이지만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하지 못할 때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성도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사하지 못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과 더불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것을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또한 의료시설이 열악한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분명히 고통당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포트 피어스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참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세계 이곳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모쪼록 이 한 주간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포트 피어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